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순종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서서 그런지 참 반갑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막막한 현실 앞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고 내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그 상황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삶은 어떠한 삶인가라는 것은 결코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속 이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마리아에게 갑작스러운 사건이 찾아오고 마리아는 두려움과 혼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물론 우리도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 마리아처럼 내가 어떠한 상황이 올지 모를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 기적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26절에서 3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첫 번째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 임신하지 못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찾아와 너희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이야기처럼 엘리사벳이 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찾아가 이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당신이 아이를 잉태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람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갑자기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그리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 평안함의 이유도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평안할지어다. 그러자 마리아가 생각합니다. 도대체 천사가 나에게 왜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걸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참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이 천사 가브리엘의 역할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당신은 아이를 가질 것입니다 라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며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전에 이 마리아를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후에도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당신이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입니다 라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3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은 이 마리아가 무서워할 만한 상황을 벌써 알고 있었는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당신에게 아이가 잉태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황당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마리아의 입장이었다면 우리에게 한 천사가 찾아와서 당신 아이를 가질 겁니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계획하지 않은 아이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 아이를 그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이 여자의 역할은 남편을 돌보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인권은 남자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1세기 이 유대 사회, 이 여자의 미덕은 남자를 잘 돌보고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이 전부라고 말해도 될 만큼 이 여성에게는 남편을 돌보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천사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당신이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바로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십니다 라는 뜻을 이름을 가진 예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는 결코 마리아가 생각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마리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당장의 상황만 놓고 이 마리아의 인생을 이야기한다면 이보다 더 꼬인 인생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도 이 마리아의 아이 잉태 소식을 접하게 된 남편 요셉은 조용히 이 마리아와 헤어지고자 결심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 보이는 그 시선에 그대로 판단한다면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에, 내가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보고는 하나님, 제가 바라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저는 온전한 헌신을 바라지 않았어요. 저는 믿음 생활도 하고요. 또 세상에서도 살아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도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기적을 보이시고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한다면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 앞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32절에서 3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여전히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일어나겠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2절에서 가브리엘이 분명 그녀를 통해 태어날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말했음에도 마리아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해 그녀에게 다시 한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3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은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덮을 때 그 모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리아가 어떤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이루어질 일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천사의 설명을 들은 마리아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에게 닥친 이 상황을 분명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통해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을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통해 마리아는 그녀가 지닌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해되지 않거나 두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홀로 두시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이야기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이야기해줬고, 또한 마리아가 두려울까 그 몸에서 나신 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35절에서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리아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드는 인격적이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바라시지만 또한 그 순종에 앞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두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먼저는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우리의 그 두려운 마음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 가운데 마리아와 같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할진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 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에서 3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마지막 메시지는 순종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36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사벳에게도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음을 마리아에게 알려주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루시는 분임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37절의 말씀도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합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로서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이해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짧은 대답 속에는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전적인 순종과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함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마리아의 이 순종의 한마디는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한계를 알면서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순종의 삶,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순종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믿음이 아닌 내 방식대로, 내 능력대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가능한 길과 가능한 방법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삶은,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물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당장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믿지 않는 가정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 자녀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가 깨져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은 다른 거창하고 위대하고 특별한 순종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며 순종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이 순종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길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이웃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